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복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심과 광대하심과 선하심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자연의 광활한 어떤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면서 그 경이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본성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나긴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방주에 탑승해 있던 각종 짐승들과 가축들이 지금 1년 10일 만에 지면을 밟게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번제였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진노의 끝자락, 지금 심판 이후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서 생존한 인류, 즉 노아의 가족이 최초로 했던 행동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본문 오늘 창세기 8장은요, 오랜 홍수로 인해서 지구상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멸절된 그 죽음의 땅을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무려 1년 10일 만에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은 고요하고요, 생명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휩쓸고 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방주에 탑승해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새와 가축, 짐승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생육과 번성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금 또다시 이렇게 생육, 번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새 창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생육, 번성은 단순한 번식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일임과 동시에 굉장히 영적인 사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생육해 하시고 번성케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그렇게 생육번성을 선포하시고 또다시 생육번성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그렇게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사무엘의 모친 한나, 또 야곱의 아내 라헬과 같이 결혼 이후에 잉태를 하지 못한 불임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죠. 생육번성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라반의 가축을 치는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그 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곱씹어 보면은 가축의 생육과 번성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생육과 번성이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세일을 행하시게 되면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사건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생기 있는 군사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절망의 땅, 좌절의 땅, 실패의 땅, 죽음의 땅에서도요, 하나님은 생명의 세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생육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혹시나 삶 속에서 죽어버린 영역이 있습니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땅을, 그 죽음의 영역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금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승리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와 그 식구들은 1년 10일 만에 드디어 땅을 밟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일까요? 사실 그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그들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홍수가 다 끝나고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것들이 왜 없었겠냐고요. 마음껏 벌판을 달려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동안 그 좁은 노아의 방주 안에서 있으면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그 넓은 들판을 막 뛰어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 누워서 풀려움과 꽃향기를 맡으면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주 안에서의 그 상황들, 물론 그 안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풍성하지만 그 냄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짐승들의 또 가축들의
그 배설물들의 냄새, 또 음식의 냄새,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니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정신이 맑아지겠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누리면서 좀 즐기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우리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20절에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지금 노아는요 제사에 쓸만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번제는 불로 제물을 태우는 형태의 제사를 말하죠. 노아와 그 식구들은요 제물을 태워서 생기는 연기가 하늘에 그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연기, 즉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했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쌌습니까? 이 시간 자고 싶고 쉬고 싶은 시간 아니냐고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기는 자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그래서 귀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죄를 물든 땅을 심판하시고 심판 이후 크신 긍휼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노아는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 그 예배를 모든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앞서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그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신체적인 구조에 코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냄새를 맡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노아의 삶, 노아의 믿음, 노아의 신앙 고백, 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언약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사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이 노아의 이 예배가 그 연속될 수 있었던 그 저주의 끈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그러한 죄악들,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삶의 고통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또 축복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의 장기화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를 끊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처럼 예배자로 다시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예배도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공적인 예배도 더욱더 뜨겁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날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 동안 우리는 그렇게 풍성하게 예배드리면서 예배자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예배예요. 피조물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한 복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또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예배가 멈추고 심지어 성도 개개인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배가 흐려져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언약을 경험하며 모든 결박과 저주를 또 모든 고통을 끊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